어, 우리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전날인데요. 우리 미리 성탄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최근에 백악관에 이제 트리가 설치된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트리가 설치가 돼갖고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트리가 설치된 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백악관에서 트리가 설치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래서 미 대통령이 보낸 카드에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이야기는 빼고 그냥 축하만 하자는 거죠. 어쩌면 세상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이는 성탄절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두꺼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도 4,000년 동안 기록되었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빼면 성경은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시작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서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부터 2절부터 16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아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첫 구절이고 처음인데 온통 족보 얘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 누가 누굴 낳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적어두었을까? 성경은 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지 않느냐, 다윗을 알지 않느냐, 요셉을 알지 않느냐? 그들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로부터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을 배워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외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표현을 넣어두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 군중들,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지도자들이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럼 왜 본디오 빌라도를 강조하느냐? 그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본디오 빌라도를 알지 않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있었던 인물임을. 그리고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편지라고 알려진 서신이에요. 그 안에 자기가 보았던 청년 예수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족보를 시작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속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인물임을 믿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믿습니까? 믿죠. 다 믿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 인물임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진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예수라는 인물을 신격화시켰다. 예수를 신격화시켰다라고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격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모시고 일했던, 함께 사역을 했던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옥승원이었어요. 옥승원. 맨날 입만 열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을 신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이고 연약한지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종교적 신념 때문에 누군가 창시자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신격화시켰다. 우리는 그런 신념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신념을 지켜야죠.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신념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들레헴 모습은 저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야 베들레헴아, 네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그 근본이 영원에 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베들레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쓰여졌어요.
73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어디서 누가 태어날지를 기록해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올해가 내년이 되면 2018년입니다. 2018년인데 곧 있으면 2020년이 되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2000년대를 맞이했어요. 2000년도.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일도 예언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73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베들레헴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야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조사 좀 해라 해서 일부러 간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애를 낳을지를 어떻게 700년 전에 맞춥니까? 그래서 윌버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예언이라는 미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었다. 그러나 헬라와 라틴 문화 전반을 통틀어 보아도 그들이 비록 예언자와 예언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위대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도 인류를 위해 올 구원자에 대해 예언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당시 헬라와 라틴의 모든 문학 작품을 뒤져봤는데 그런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마호메트 교도, 이슬람도, 마호메트 교회는 마호메트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그가 올 것을 예언한 글귀를 찝어낼 수 없다. 또한 이 나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신흥 종교 창시자들도 그들이 나타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고대의 문서를 정확하게 골라내지 못한다. 단순히 탄생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인간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날에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수천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신념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저것을 투자하다가 마지막에는 우주 사업에 많은 투자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인간이 우주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들이 달을 탐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달에 착륙하고 탐사를 했었는데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탐사를 했어요. 그의 탐사하는 모습은 전 세계가 중계를 하고 보여지고 사진을 보여주고 TV로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사실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걷길 원합니다.
달을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달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동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이야기,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어떤 감격도 없습니다. 제임스 오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달을 걸었다고 저를 놀랍게 보고 저를 위대하게 보고 제게 무엇인가를 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성탄이 되었다 해도 내 안에 아무 감격도 없고 감독도 없고 무감각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마음에 정말 감동과 감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걸을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연약한 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족보가 1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이 왜 중요할까요? 스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펙을 적을 때 내가 시험에 떨어진 이야기, 내가 나쁜 짓 한 이야기, 이런 걸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펙을 적을 때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을 적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최소한 숨깁니다. 혹은 어쩌면 가끔은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족보는 너무나 솔직해요. 정반대. 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 중간중간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네. 여인의 이름이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은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어 있어서 여자의 이름을 등장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여자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도 예전에 족보에 딸의 이름을 적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은 그 당시 가장 인종적인 아웃사이더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동물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들은 다 부도덕한 사건과 관련이 있던 여인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직업이 창녀였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그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스러운 충신이었어요. 남의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족보에 이런 얘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이에요. 여인의 이름이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방인이었고 또 부도덕한 관계에 있던 여인의 이름을 다 적어놓았습니다. 왜 적어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좋은 여인들도 많은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만을 적어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물든다라는 표현을 아시죠? 물든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야, 친구 잘 사귀어라. 너 잘못된 친구 사귀면 물든다. 물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물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물들이시는 작업.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물들이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셔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기 작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물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백지가 제일 잘 물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절 물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좋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들길 바랍니다.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상은 숨기지만 난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낳고 이 얘기를 적어두었습니까? 이 낳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9.11 테러를 다 아실 거예요. 9.11 테러는 정말 근세기에 최근에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이데올리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 비극이 있었을 때 이 비극이 더 큰 비극으로 자라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비행기 한 대는 뉴욕에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악관을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몇 명의 정말 이름 없는 젊은이들이 그 테러범과 맞서서 싸우다가 백악관에 떨어진 걸 막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주도해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비행기를 막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재조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날에도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머는 몇 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Let's roll, 나가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큰 비극을 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의 정치인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한두 사람이 막은 거죠. 인류 역사는 화려한 왕들과 화려한 군사들과 긴 이름을 가진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쓰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에게 물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아는, 그리고 연약한 자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17절은 이 족보를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힌 후에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한 세대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에서 40년 잡았습니다. 10세대면 400년이죠. 14대면 600년가량 돼요. 600년, 700년. 계속해서 이 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대수를 끊는 기점이에요. 기점이 아브라함과 다윗, 바벨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야기했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할까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부국했던 시절을 이끌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요셉은 애굽을 통치했던 총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4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와 요셉의 이름을 다 빼고 솔로몬의 이름을 빼고 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개인을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에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후손에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왕이 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도 쳐들어오고 금나라도 쳐들어오고 명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당 다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사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 사상은 뭐냐면 성전 중심적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곳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 뺏겨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성전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모든 것을 끝내는 민족이 바벨론이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곡차곡 차올랐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들이었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회파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유럽과 근동아시아 지방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빠른 시간에 전파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멸망당해서 도망갔던 게 아니구나. 흩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흩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에 통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는 길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다녔습니까? 바울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 신흥 종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기독교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란 나라가 이 일대를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힘으로 지배했는데 그리스는 문화로 지배를 했어요. 모든 지역에 공용어로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쓰던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먼저 받아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가 망해서 멸망당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낳았구나. 또 사람이 사람을 낳았구나. 아니에요. 그날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벨론 유수기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망해버린 그런 날들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거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주 고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9.11 테러 때 타드 비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리사 비머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9.11 테러가 왜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남편 잃은 미망인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이분도 그 비극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아버지를 어느 하루에 아침에 잃었던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되는 어머니. 그가 이렇게 책에서 나중에 책을 씁니다. Let's roll 해서 이거는 나가자,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 비행기에서 사우를 나갈 때 저 말을 하고 나갔다고 그래서 저 책 제목이 저렇게 쓴 거예요. 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할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공포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소망 속에 살기를 선택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강한 여인이라서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소망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와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9.11은 우리의 계획에 없었고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도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공포가 아니라 소망 속에 살기로 결단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슬픔 속에 살 것인가, 소망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소망 속에 살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슬픔을 당한 미망인들을 돕습니다. 미국 사회에게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자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 남편이 정말 더 큰 적이와 더 큰 불의와 사회가 빠지지 않도록 맞서 싸웠던 것처럼 미국 사회가 공포와 적이에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남은 삶들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날에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공포와 소망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기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포의 날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날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